우리 어제 요셉에 대해서 했고 오늘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 41장. 그래서 그가 사실은 감옥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우리 40장 23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가 3일 전에 자기가 죽을 뻔 막 하다가 결국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서 만 2년 후에 이건 정말 요셉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서 자기가 사실은 그때 그 청년이 그렇게 자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해서 급히 그 14절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자기가 이런 꿈을 꿨다고 이만저만 하니까 그거를 그 꿈을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해는 다음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어서 다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께서 32절 이 꿈을 2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속히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제시했잖아요. 이러한 꿈을 해석했잖아요. 원래 해석하러 왔는데, 그리고 해석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꿈을 해석하는 건데, 그런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3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사실 자기인데 이게 이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성읍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은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한 것만 해도 그 대단한 건데 방법론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감독관을 둬야 되고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감독관을 두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얘기지만 5분의 1을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풍년이 어느 정도 들 줄 알고 거기에 5분의 1을 하면 흉년을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풍년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어야 돼요? 그리고 흉년은 어떻게 되나? 5분의 1. 내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도 그랬고 이 대신들도 5분의 1.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오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풍년을 알맞게 이렇게 하시고 5분의 1을 거둬서 이렇게 7년을 모으면 그게 흉년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다 채우고 남을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집에서 많이 계산해 봤어요. 이거 5분의 1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풍년에 보통 한 5배 정도 그런 풍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의 20% 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봐도 이건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5분의 1을 거두되, 이 말이 아마 그 요셉의 입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아마 다들 아주 다 녹았다 그럴까?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5분의 1을 거둬라. 무슨 근거로 지금 아직 풍년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흉년은 또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5분의 1이다. 그래서 그러면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37절에 이거 왕과 신하가, 왕만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하들이 반대하면 곤란한데 다 이러고 바로가 질문을 하잖아요.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아마 신하들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없다. 그렇게 다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5분의 1을 하라는 사람이.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뭐 알아봤어요? 그러나 이제 없다. 확신이 너무 드는 거야.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가 내가 너를 41절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어서 그의 이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존귀한 자가 입는 옷이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엎드려라 소리 들었고 이제 그가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수의 몸으로 이제 오래 기다리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바로도 그렇게 느끼고 그 신하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학식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신하들도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일 것이고 바로는 왕으로서 그동안 권세를 누리던 자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 드는 그 어떠한 모습, 죄수의 몸이었지만 어떤 그 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 당당함이 있었을 것 같고 아주 그 권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 5분의 1 탁 얘기할 때 아주 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꿈을 아무도 못 맞추는 걸 딱 맞추면서 5분의 1을 걷고 거기에 사람을 세우고 거기에 각 감독관을 둬서 그렇게 하시오 딱 그런 얘기할 때 그때 그게 얼마나 제가 연예인 얘기 좀 하지만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슨 저 TV에 무슨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냥 구질구질하고 치사 그런 얘기 들으면서 또 감동받고 좋다고 팬이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아주 그냥 기백이 넘치고 당당하고 권위가 있어야지. 5분의 1 대제국의 그 황제의 왕 앞에서 말이에요. 신하들이 쫙 도열하고 있는 데서 5분의 1 걸어다야 된다 딱 얘기했을 때 이럴 때 사람이 보아도 이들이 뭐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요셉의 그 얼굴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얼굴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술 많이 먹었네. 그 얼굴에 총기가 없어져요. 술 많이 먹으면요 조금씩 총기가 없어져서 보면 벌써 술살이 오르고 눈 주위를 보면 대충 저는 그거 알 것 같더라고요. 술 좀 많이 드셨구나. 요셉이 그랬겠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한테 사실 저 여러분도 뭔가 좀 다름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잘생기란 뜻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야 돼. 그 좀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돼. 청년이라 할지라도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1학년이라 할지라도 딱 봤을 때 벌써 이렇게 뭔가 그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좀 느낄 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좀 달라도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성령님의 동행이죠.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의 그 모습은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시시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뭐 연속극이나 딥다 보고 연속적으로 연예인이나 쫓아다니고 딱 심령에 아주 그냥 딱 쥐고서 이 눈이 좀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눈 좀 보세요, 여러분들. 눈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심령에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 제가 생각할 때 그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그 얼핏 떠오르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 그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생활에 아주 절제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 건데 그래도 딱 봤을 때 제가 그냥 얼핏 느끼는 건 그 사람을 봤을 때 기쁨이 그 삶 속에서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경험해 보니까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욕심이 야망 같은 게 가득 우리 세상 사람 정치인들 보세요. 그냥 야망과 권력에게 막 화신들 아닙니까? 그와 전혀 다르게 우린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치면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 제가 에베소서에서 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감사라고. 다 요거 불평이고 저거 불평이고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근데 우리는 이제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감사할 준비가. 여러분들은 아주 나의 가정에 대해서 보통 하면 이제 투덜대는 거죠. 뭐 이런 아빠, 이런 엄마를 만났나.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또 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외모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왜 이런 조건이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언어인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불평이고 투덜대는 사람들 있죠. 그게 말이 약간 돼요. 그 투덜거릴만 해. 말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는 2% 부족이 뭐냐?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투덜은 원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뭐 투덜 대회 한번 해볼까요? 얼마든지. 그리고 천국 좀 하면 좋을 뻔했다. 투덜 대회 얼마든지 그냥 건수 잡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럼 우리가 뭐 못할 재주가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있어서 안 하는 거지. 감사.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야, 좋을 때 감사하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 거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여러분의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왜 하필 이런 뭐 배우자를 만났나, 이런 부모를 만나나, 이런 자녀를 만났나, 뭐 나는 왜 이렇게 됐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감사. 이런 게 이제 확실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위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욕심이 없으며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이런 뭐 계속 얘기한다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 떠오르는 거, 좀 거짓말 좀 안 하는 거, 이 둘러대는 것 좀 안 하면 좀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아. 아무리 목사들도 둘러대는 거, 그것 좀 안 하면 참 좋겠어요. 거짓됨이잖아요. 둘러대면 결국 말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요거와 좀 다른 반대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와 반대말이 뭐냐면, 친구들이 너도 교회 다녔니? 이 말이 아주 결정적이죠. 지금 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막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과 정반대로, 아니 너도 교회 다녔어? 혹시 이런 얘기 누가 한번 들은 사람 있습니까? 손들란 얘기는 아니고, 너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굉장히 주변 사람을 굉장히 서프라이즈, 놀라게 만드는 그 능력,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처럼 투덜대고 같이 투덜대고 감사가 없고 뭐 기쁨도 없고 욕심도 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비로소 어느 날 깨달은 거죠. 너도 교회 다녔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제 감옥에 나가서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뜻만 정하시면 세상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순식간에 죄수에서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용한 건 단지 뭐였습니까? 꿈 하나. 꿈 하나 이용하여 이걸로 족한 거. 하나님은 꿈 하나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내가 아주 좋은 지위에 있다, 뭐 이런 것,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앞길이 꽉 막혔다,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높아지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 뭐가 되고 막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 최종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때 그 감사기도, 그건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인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앞으로도 남은 생 50년 60년 동안에도 뭐 지질이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래서 위축되거나 또 나는 건물주다 그래서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겸손하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다 결정하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뭐 아무런 길이 안 보이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요셉은 지금 너무나 그 힘든 고난으로 인해 그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그래갖고 팔려갖고 얼마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는데 그 죄수도 좀 아주 파렴치한 죄수 아닙니까? 창피한.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는 이제 당대 최강의 이집트의 총리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명예를 누리는 그런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 고난 역경에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허락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좀 안 주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숙제거리예요. 도대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그러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건 다 천국에 다 준비해놨잖아요.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천국에서야 뭐 저절로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섬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아주 일생 기도 제목이죠.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칭찬하고 있잖아요. 동행하는 거. 우리는 정말 투쟁을 해야 겨우 가까스로 유주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제 목사님, 제 삶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어떻게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무슨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뭐 여기서 뭐 총리를 하고 뭐 그가 뭘 하고 이런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 보통 여기에 가만 보니까 선교단체 CCC 뭐 SFC 뭐 ECU도 들어가야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 요때뿐이에요. 요때 하나님과 많이 동행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대학생 시절에 뭐 CCC를 했다든가 뭐 조이를 했다든가 내비게이터를 했다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 UBF 뭐 그때 그 4년 3년 그때 했어요. 그리고 동행이 실패해요. 많은 경우가 실패하더라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요. 한때의 추억이에요. 나도 젊을 때 나도 그때 뭐 거지전도 했었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씌우면 그때 나 중국 갔었지. 지금은 이제 문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만 이전에 문이 열릴 때 막 전도러 가잖아요. 그때뿐이라니까요. 그건 사탄은 어떻게든지 허심탄탄 기회를 노려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근데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서 한 1년 만에 총리가 됐다고 해보세요. 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탄이 늘 우리를 노리다가 쓰러뜨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그 미지근한 신자. 그게 바로 미지근이라는 게 원래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섬길 때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데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한테 권유하는 신앙이 그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그건 이제 뭐 어디 물 목욕할 때라든가 알맞은 온도가 필요한 것이지. 미지근한 게 뭐가 좋은 거예요? 미지근한 신자라는 것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고 몸뚱아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핵심은 빼앗겼어요. 정말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야 돼. 끝까지 나가는데 만약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연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보통 이제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뭐 이래가지고 떠나는 경우 있지만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특별히 모태 신앙들, 그들은 보통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교회 떠나요. 보통 경우.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 완전히 떠나는 게 마음이 떠나서 이제 막 지내다가 자기가 어떤 일에 크게 부딪혔을 때, 뭐 결혼 문제라든가, 혹은 옛날 같이 지금 군대 말고 옛날 군대처럼 뭐 두들겨 맞으면서 3년 지낼 막 그런 걸 통해서, 아니면 이제 제일 흔한 게 이제 불치병에 걸리는 거죠. 3개월 남았습니다. 의사가 얘기할 때 그때 돌이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모태 신앙들의 경우는 부모의 권유로 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부모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런 걸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1대1로 만났을 때, 야곱의 경우 그때 야복나루 거기에서 이 싸움을 씨름을 한 다음에 바뀌잖아요. 물론 근데 이렇게 경험하고도 또 시간이 지나면 딴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수련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참 좋아요. 지금 상태가 제가 보기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웬만큼 마음들이 좋을 거예요. 이제 정리도 좀 많이 했고 아직도 회개 안 한 거 있어요. 자기가 정리 안 한 사람들 오늘 했어요. 내일 남았다 그러지 말고 내일은 끝나야 아무래도 마음이 좀 오늘쯤에 이제 빨리 정리해 놓고 더 굳히기를 해야지. 내일까지 이제 마지막 날 극적으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러지 말고 오늘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결단할 거 다 해야 내일 굳히기를 하지. 굳히기를 해. 그래서 이건 많은 제가 질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늘 지난 아주 대표적인 제가 그때 필리핀 갔을 때 그 코스타 집회에서 그때 이 질문이었어요. 수련회 때 너무 좋은데 수련회 끝나고 다시 이제 나는데 뭐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이제 거기서 전 지역에 필리핀 전 지역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 유학생들 왔다 했으니까 돌아가서 자기 혼자 있고 뭐 그러면 다시 나는 옛날로 돌아간다. 여기서는 이제 뭐 아침에 밥 먹고 뭐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교제하고 참 좋았는데 나 이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런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온 사람들은 이건 모를 수도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 꼭 마음에 먹어야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경건의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서 또 말씀 기도 안 하면 그럼 우리는 이게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호흡인데 그거 안 하면 이제 결국 한 주, 2주 지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와서 콰이타임하고 내가 항상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PBS 하고 이런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기도 그걸로 계속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자기가 집에서 하나 어쨌든 그리고 우리 혼자 있으면 약해져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 이거는 물과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어떻게 하든지 이 연못이든지 뭐 이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좋은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지. 이거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잘 지내다가 어디 뭐 지방으로 이사를 가든지 뭐 외국에 나가서 이민을 가든지 그러고 나면 어느새 신앙이 또 식어 있는 모습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성경 그렇게 돼 있거든. 우리가 에베소에서 다 했어. 우리 함께 자라게 돼 있거든. 혼자는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말세가 점점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사람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라게 함께 자라가느냐 했는데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를 이제 다른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가면 반드시 거기 신앙이 좋은 공동체가 있는가가 중요하고 저는 제가 교회 할 때 그랬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떠날 때 그럼 그 교회 그쪽 갔을 때 신앙에 좋은 공동체가 있는가, 좋은 교회가 있는가, 그래서 막 알아보고 소개해주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에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학생들 막 자기 고향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취하는 곳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필리핀에 와갖고 그래서 자취하는 곳에 혼자 있으니까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이잖아요. 교회 다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300만 명인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들 신앙을 버릴 겁니다. 절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련회 마친 다음에 항상 말씀과 기도를 목숨으로 알아야 돼요. 저는 대학 시절에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과 기도가 나의 영혼의 목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말씀 기도 생활은 꼭 하는 거예요. 목숨이었기 때문에. 이걸 걸른 적은 글쎄 있을까? 그냥 지금까지. 왜 그게 내가 사는 거거든. 밥도 여러분 지금 용케들 지금까지 거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먹었잖아요. 네. 아주 대단해. 그것처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뭐 안 먹고 한 며칠씩 굶꾸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얘기했죠? 경건의 습관을 여러분 꼭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이걸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 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통틀어봐야 지금 CCC가 뭐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고 나머지 SF, CESF, 뭐 조이, 내비게이터, UBF, JDM, 뭐 CMI, DFC 뭐 다 합쳐봐야 그 몇천 명 될지 모르겠어요. IBF, 네, 다 합해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거기서 제외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선교 단체들이 학생 때 끝나 졸업 이후에는 잘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추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건의 습관과 좋은 공동체 그리고 이제 평생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직장도 말이죠. 은퇴한 사람들 갑자기 노쇠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노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경건한 인물이었지만 이거 방주 다 짓고 나서 홍수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술 먹고 그냥 자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타락할 때가, 다윗이 범죄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 쫓겨다닐 때. 그럴 땐 그런 일 없었어요. 그가 다 평정되고 이제 전쟁에 그런 밤에 늦게 저녁 때 일어나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때 일어나서 슬슬 거닐다가 이제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 같은 경우 이제 뭐 일거리는 무궁무진하게 있거든. 우리는 지금 중국 대륙과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싸워야 되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 지금 아주 우리가 작은 겨자씨 같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모임은 이제 앞으로 커질 것이고 우리 300만 명의 우리 한국의 대학생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지. 이시 와서 내 신앙 좀 도움 받았습니다. 이거는 참 그 뭐 여기 와서 도움 받을 거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받으면 되지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여러분이 양육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양육 단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 단체입니다. 충분히 양육된 사람이 싸우는 단체가 ECU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양육된 사람은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도 병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양육이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방법, 이제 이런 수련회 한 글쎄 대학생을 쭉 참여하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계속 양육돼야 되고 어떻게 되겠다 이제 이런 건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일거리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늘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영적 일거리를 자꾸 교회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중고등부 애들도 보면 중고등부에서 임원하고 막 이러면 교회를 했다고 생각. 그 영적 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걔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자기 친구들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일거리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죠.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걸 못한다면, 제가 이제 우리 늘 교회 다니면서 부탁하는 게 50 좀 넘어가서 이제 직장 그만 다녀도 되고, 아니면 조금 돈을 모아놔서 어떻게 김치라도 먹고 살만하면 이제 남은 생만큼 풀타임으로 좀 주님 일 좀 하다가 그리고 생을 마쳐라. 뭐 그렇게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냐? 그럼 아직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런 얘기할 거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대사는 본국에서 있는 게 아니고,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국위를 선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방 세계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일거리를 아주 그냥 죽는 날까지 가져야 되는데 자칫 이러다가 이제 대학 여기서 졸업하고 이슈 떠나고 졸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떠나게 됐고 예를 들면 그런다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게 처음엔 좀 몇 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CCC 이제는 우리 IBF 출신들 보면 처음엔 조금 해요. 몇 년을 하는 듯해요. 어느새 다 그냥 휩쓸려. 그 옛날의 추억만 자꾸 떠올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래서 우리 이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주 끝까지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든 또 결혼을 하든 계속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 같이 선후배 간에 계속 도전을 받아서 끝까지 그래 여러분의 이걸 지켜줄 수 ECU가 만약 없어져 버리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CCC를 가든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쉽게 연못을 떠나지 마세요. 그 뜻을 정해서 끝까지 우리는 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은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에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기도했으라고 봐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처음엔 괜찮았잖아요. 그러나 권세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는가?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를 보면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고 다윗은 고난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덕분으로 사울이 아주 그냥 잘 훈련시켜줘 가지고 그래서 이미 고난을 충분히 겪고 주님과 이미 깊은 관계에 들어선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도 훌륭한 왕이 된 거죠. 또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날 13년의 이 고생이 그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가정이나 또는 뭐 직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거예요. 요거를 충분히 당하고 높은 산을 보면 깊은 골짜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깊은 골짜기 앞으로 높은 산에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높은 지에 올라가도 하나님 볼 때 그가 총리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총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잘 되고 잘 나가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많은 사경에도 많이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반 교회 가서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학부형들이요, 우리 자제분들 신앙 없는 애들 절대로 명문대 보내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어려움도 안 겪고 명문대 가가지고는 자기 의시되고 그래도 고3 때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부처만 주해놓고 붙여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된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실패가 필요한데 신앙이 없으면서 그럴 때 문제가 된다. 좀 정리해 보면 뭐냐? 정리하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해서 그 방법이 돈이면 돈을 줄 것이고 그 방법이 권력이면 권력을 허용할 거예요. 사탄이. 어떤 명예, 야망 이걸 밑교리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쓰러뜨리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려고 시련을 허용하시고 그 과정을 잘 거쳐야 좀처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도록 밀어내는 그런 역할. 천국에서 파송된 일꾼이에요. 바로 고난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밀어내는. 지금까지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고 울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지 좌절하거나 이제 불평으로 우리가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앞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날 일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남들보다 너무 막 힘든 가정이나
힘든 상황에서 지냈습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인격이 된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인들도 성경을 보세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들도 다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 힘든 시기, 기죽을 것이 아니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께 의지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 중입니까?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40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지금 자기 앞날을 참 들여다보니까 이거 뭐 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란 말이야. 자기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이제 42장부터 또 쭉 살펴보면 이제 형들이 곡식 구하러 오죠. 그래서 요셉에게 절하게 되고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 하면서 이제 시몬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명하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이 이제 요셉임을 밝히고 아버지를 모시오라는 것까지 이제 쭉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이제 그가 총리 되어서 좀 이제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42장부터 결국은 50장까지 요셉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49장 한 장 그거 야곱의 축복 빼고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좀 장황하게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걸까? 그거는 뭐냐면 요셉은 고생 끝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합당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요셉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42장에서 보여지는데, 그때 처음에 한 명을 보내려고 했죠. 형제들을 다 잡아갖고 형들을 한 명만 나가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3일을 이들을 감금시켰는데, 그 다음에 그 16절, 지금 42장인데요. 42장 그 16절에 다 가둬놨어요. 17절에 그랬다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의 이르되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가라 이렇게 해서, 요게 제가 보기에 그는 많은 배려와 세심한, 그냥 한 사람 내보내 갖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야곱과 또 동생 또 집안 식구의 양식을 공급할 수가 없을까? 한 사람이 양식 들고 가가지고는 그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가 다시 왔을 때 먼 길을 베냐민을 끌고 왔을 때 얼마나 그때 위험하겠습니까? 그 길이 아주 먼 길인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 자기에게 사람 명하여 공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다가, 왜 돈을 다시 돌려줄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양식 살 돈을 그냥 받았으면 혹시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혹시 만약에 돈이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으면 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염려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쟁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또 24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온, 아주 자기를 한번 울면 쉽지 않은데 다시 돌아와 갖고 이제 이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그는 굉장히 그 세심, 아주 그냥 잘 심리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로 그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45장 용서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요셉을 떠올리면 여러분, 그는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요. 두 번째로 4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루에 넣고 빼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45장에 베냐민을 결국 데리고 왔을 때 45장에서 보면 그가 형들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 그 유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단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베냐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형들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5절이잖아요. 이들의 형들은 지금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용서의 사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건데 45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아니 당신들인데 사실은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이거 자기가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이 민족을 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11절에 보면 아직도 5해가 있으니 흉년이 계속 지속되니까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들과 입 맞추고 또 베냐민과 그렇게 하고 옷 한 벌씩을 22절에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뭐냐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 첫 번째 특징은 그는 절제와 배려하는 인물이었고, 둘째는 용서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형들을 지금 자기를 13년간 큰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로 밀어넣었던 형들에 대해서 보통은 복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연속극적인 이런 연속극 있잖아요. 막 복수 철저하는 거.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아주 그들에 대해서 아주 복수하려고 하거나 또 더 높은 복수. 뭐냐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내 생전에 형은 없다. 의절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절. 보아도 이제는 남이다. 그건 철저히 분도를 품고 있는 거. 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말세 세상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형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지금 42장부터 50장까지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성경은 저는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고생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되었다. 그거는 짧게 나와서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는 고생함으로 과연 연단된 모습은 무엇인가? 그는 단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총리였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만약에 총리가 되어서 그걸로서 이제 끝. 형들과 벌어지는 이런 얘기 다 안 하고 총리 됐다. 그렇게 만약 끝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된다고 가르치는 거구나. 그거구나. 성경은 노예로 온 이방 소년이 가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아주 드라마틱,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앙인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요셉처럼 총리로 출세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당장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바로 로얄 패밀리의 그 아주 바로 공주의 아들. 그 당시 엄청난 신분이었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고난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모세는 이제 내일과 모레 걸쳐서 하겠어요? 아니 내일이 금요일인가? 그럼 맞아. 모세 해야 돼.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용서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어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요. 누가 이제 저 사람이 중국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통보 들리기는 뭐라 그러는데 잘 몰라. 근데 이제 언제 들었냐면 중국 사람이 뭐라고 와서 떠들었을 때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또 필요하면 통역도 하고 그럴 때 어우 중국어 잘하시네. HSK 6급이시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이런 13년의 연단, 더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까먹기까지 하면서 2년 더 아주 그냥 완전 연단 중에 연단하다가 왕창 연단 2년 더 시킨 결과 그는 어떤 인물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러니까 길어야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가 용서를 한단 말이죠. 이걸 볼 때 그가 하늘나라에 정말 합당한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구나. 용서하는 우리 태권도로 따지면 그냥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태권도 4단이구나. 발차기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태권도 4단인 거 우리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용서거든요. 근데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은 용서 참 잘하네요. 용서 잘하는데 참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확실히 정리할 거 이거 확실히 정리해야 돼.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가? 그거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지위에 올랐는가? 그거는 세상의 영역이죠. 신앙의 영역은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HSK 6급 다른 쪽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용서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뭐 잘 먹었냐 못 먹었냐 잘 나가냐 못 나가냐 학위를 땄느냐 안 땄느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덕을 잘 드러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됩니다. 이면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성도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복 받아서 이렇게 잘 돼.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데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좋은 정말 자녀가 되었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고 우리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서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42장 한 장에 써 있는 것이고 아주 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를 했다는 것이 그 43장부터 50장까지 나머지 장에서 아까 그 한 장 7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용서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요셉이 어떻게 이런 형들을 만났는지 몰라. 이런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잘못 만날 수 있어요. 하필 이런 누나를, 하필 이런 형, 오빠를 만나, 하필 이런 동생을 만났는지, 우리가 그럴 수도 아니면 하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아빠를 만나야 됐나? 이런 엄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어요. 하필 이런 안 좋은 친구를 만나갖고 하필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를 만나는 바람에 정말 어이없고 사기당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막 뒤죽박죽 다 섞어버려 가지고 분통하고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룰 만할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없어요. 뭐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그렇고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그거를 내 외모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내 조건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80년 사는 동안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의 반응이죠. 이럴 때 내가 분노가 생겨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어떤 자매는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한동안 그래갖고 저 힘들었댔는데 지금 이제 용서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얼마나 센지 몰라요. 눈빛을 받아봐서 용서 안 한다 막 그런 눈빛이 아버지에 대해서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바뀌었지만은 어떤 분노로 복수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타격을 주려는가 상대방에게
삐쳐갖고 얘기 안 하고 혼자 곱씹고 그래서 끊어버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혼자 곱씹는 거. 제가 제일 슬픈 거 그거라고 했잖아요. 황혼이혼. 이제 황혼이혼이라는 거 알죠? 뭐 나중에 보통 이제 기사 그게 어떤 거냐면 아들 딸 장가 딱 보내놓고 이제 딱 끝났어요. 결혼식 딱 끝나고 잘 치르고 집에 딱 와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혼합시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죠. 이미 마음에 갈고 참는 거야.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그냥 참고 있다가 그리고 딱 끝났을 때 이제 자기 그러고선 여보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 그 말은 그럼 반드시 이혼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생에 그렇게 강하고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키울 때까지 20년 30년 동안 속으로 품었을 그 분노와 그 저주와 그 악함 막 이게 그냥 있다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서라고 하자. 용서. 예. 그가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도 용서. 지금 형들이 잘했습니까? 형이 잘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그러다가 야차하니까 또 노예한테 팔아먹었던 그 형, 자기의 젊음을 고스란히 고통 중에 이방 땅에서 그것도 노예처럼 지내야 되고 죄수처럼 그렇게 지내야 하는 그 형들에게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춰. 예. 그리고 또 선물을 주던 그러한 모습. 거기 15절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또 선물을 주고 이런. 참 그 모습.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의 모습이에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내 마음에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지 않는가? 용서 안 한 채 오랫동안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없는지. 물론 그가 잘못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런 자 오랫동안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없는지 이 시간 오늘 밤에 그 사람을 풀어주세요. 내 마음에 각인된 그 이름 그 사람 풀어주세요. 이제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보통 그냥 용서. 정말 행동은 정말 아이고 앞으로도 더 미워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밉지만 앞으로 더 미워. 그러나 이제 그냥 용서. 나를 어느 과거에 괴롭혔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이제는 그를 용서해 줄 결심을 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이거는 제자 아니면 절대로 그걸 보여줄 수 없어요. 제자들만 제자니까 그 왼수를 하더니 그 사람 보기도 싫어 그냥 지긋지긋해 그냥 막 이런 그 사람을 이제 지워라. 그만 풀어줘라. 마음에서 풀어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가 배려와 용서의 사람이고 세 번째로 울고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50장 17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 15절부터 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야곱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이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10몇 년이 지난 아버지가 이들이 애굽 땅에 와서 지금 10몇 년 지났죠. 그동안 계속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아마 누구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이 형들이 전한 거야. 자기들이 앞에 못 나가고 자기들이 참마 자기 입으로 얘기할지 하기가 좀 어려웠는지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전한 건데 뭐냐면 아버지가 형들을 이제 악을 행할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된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했나? 요셉은 왜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했으면 내가 요셉에게 직접 했을 것 같은데 꾸며낸 얘기인지 어쩐지 하여튼 모르지만 또 사실에도 관계없는데 벌써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17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들이 이 문제를 정말 아니 자기가 이제 다 용서했고 같이 이제 지냈잖아요. 그런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야곱이 몇 년 더 살았죠. 내가 하여튼 10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형들이 그거를 오랫동안 죄의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마음이 참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 요셉. 그 형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 거죠. 그런 죄의식과 또 불안함 때문에 10몇 년의 세월을 보내다니. 자기도 지금 10몇 년을 고통 중에 있었는데 형들도 가만 보니까 10몇 년을 고통 중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끼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다. 이 눈물이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 이게 이제 요셉의 요셉 다음이에요. 영적 총리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들이 마음 아플 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더라. 참 감동적이죠. 그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형들이 그동안 그러면 자기 다 용서해서 끝났는데 형들은 그걸 죄의식 속에서 또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겠구나. 10몇 년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울었더라.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당신들은 또 형들이 또 친히 와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저 유대인들도 구했잖아요. 또 많은 외국에서 와서 가뭄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와서 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수라는 것은 단지 참는 게 아니라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을 베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완성입니다. 더 잘해주는 거죠. 더 귀한 것으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냥 용서로 끝나든지 어떻게 하겠지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요셉처럼 이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용서뿐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지금 우리 그는 배려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요 또 울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믿음의 유언을 한 사람이다. 거기 보니까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110세를 살며 결국 이제 죽을 때가 돼 갖고 24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해골이 이집트에 있기를 원치 않아. 자기는 그 약속의 땅 거기에 이제 앞으로 주어질 일이에요. 이거는 물론 여기서 자기가 출애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 이제 여기서 다시 나갈 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원래 아브라함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그때 자기도 동참하길 원하는 거죠. 내 해골을 거기다 갖다 묻어라.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그가 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애굽 총리로 무려 30세부터 지금 110세, 그러니까 80년을 누린 거야. 80년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속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시, 내가 여기 있긴 하지만 우리 민족은 다시 돌아간다. 그럴 때 나도 소외당하면 안 돼. 나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래. 신앙의 인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마지막 자기의 해골이 여기 남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려는 그런 정신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는 오랜 시간 한결같이 마음에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아주 애굽의 총리였지만 얼마든지 거기에 저 이방 신들에게 물들 수도 있었고 거기에 그냥 빠질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얼마 안 돼 갖고 그렇게 빠졌잖아요. 이방 신 막 섬기고 그랬는데 충분히 그럴 여건이지만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그 중심이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우리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뭐 별로 인생을 많이 안 살아서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실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3 때는 기도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기도 잘 안 해요. 수련해요? 이런 걸 물어봅니까? 지금 친구랑 놀러 다녀야 되는데. 고3 때 같았으면 왔을 텐데. 정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주 어떤 문제 있으면 막 매달려 기도하다가 그것이 해결된 다음엔 우리 인간에겐 죄성이 있어요. 거기에 사사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 이제 잘못했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를 짓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사사기. 그게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가 뭐 참 별로 내세울 게 없고 초라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데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고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하게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니까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아직 뼈에 각인이 됐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간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캠퍼스에서 보면 고3 때까지 뭐 잘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그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놀고 뭐 다른 소리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런 모습. 또 마찬가지. 또 우리가 대학 시절에는 좀 있지만 자기가 이제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좀 벌고 이제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그랬을 때 열심도 안 내고 슬슬 모임에 빠지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면서 실패하면 안 돼요. 요셉이 지금 마지막 내 해골, 뭐 지금 별로 해골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 상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려는 정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혹시 지금 힘든 사람 있어요? 잘 안 풀리고 가난하고 뭐 어떻고 앞길이 꽉꽉 막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풀어주실 날이 옵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먹고 살만하게 하실 때, 그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는가. 사실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과 10년 뒤, 또 20년 뒤, 30년 뒤에도 끝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지금 힘들어서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을 때, 넉넉하게 잘 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도 오직 하나님 단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우리 저 카투사로 있을 때 보면
논사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힘들 때 기도한 친구 있어요. 저랑 같이 막 자기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제 편한 곳에 배치받았거든요. 매일 술 먹고 그러더라고. 그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바뀌어 어떻게? 그리고 쫄병 때 그렇게 얻어맞던 친구는 자꾸 좀 고참만 되면 또 아주 밑에 사람들 때리고 그냥.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 그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한번 여러분들 체험해 보세요. 매일매일 나올 때 모습이 다르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충성스럽죠. 뭐 그 어려워서 힘들어서 충성한다고 어쩌 좋아요. 하더니 하나님께 부르실 거 있습니까? 좋아요. 힘들으니까. 이거 근데 계속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셔서 우리를 세상적으로도 볼 때 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우리 베드로 말씀이 생각나는데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방법이에요. 멈추지 않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요새 넉넉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너에게 주시리라.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세요. 계속.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리더가 돼야 돼. 계속 간사가 되고 저는 계속 목사가 되고 제가 사실 몸이 아파서 조기 은퇴했지만은 또 다시 제가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몸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 일을 그만둘 때 제가 신앙이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의 신앙을 지키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막 이 수련회 아무도 안 와보세요. 그럼 나 혼자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오는 바람에 다시 또 성경도 연구하고 지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기도하게 되고 저는 계속 제가 생각할 때 제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안전하잖아요.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성숙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죠. 우리 계속 성숙해 나가. 그러니까 PBS가 66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수련회는 계속할 거예요. 이 수련회는 계속할 거고 이제 앞으로 늘려나갈 거야. 조금 더 여건이 되면 2주 수련회 할 것이고 또 여차하면 이제 리더들만 뽑아서 또 수련회 할 거고 또 수련회 할 거고 그냥 계속할 거예요. 중국도 또 가고 그럴 거예요. 중국도 보낼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가서 또 전투할 것이고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예 중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직장을 가질 사람도 있고 거기서 아니면 직장 아니고 어떻게든지 뭐 후원을 받든지 해서 거기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나중에 또 그런 사람 만나러 가야 되니까 1년에 몇 차례씩 가야 되니까 여권 잘 준비해 놓으세요. 계속 가야 되고 우리 전투해야 되고 돈도 많이 준비해야 될지 몰라. 계속 저는 그 바람에 또 계속 저는 그냥 쉬지 않고 여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만 해도 내가 지금 막 굉장히 성장하는데 또 여기 아나톨레 전도사들 골치 아파. 전도사님들 도울 일이 너무 많아. 이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너 빨리 신학교 가라. 너 훌륭하. 기초는 훈련을 하나도 교회에서 훈련을 안 시켜놓고 보내기만 해. 그래서 참 어디서부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4년 훈련 받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훈련이에요. 내가 보기 이렇게 훈련 시켜주는데 어디 있어요? 정말. 근데 그들도 돌보니까 제 신앙은 멈추기가 참 어렵잖아요. 또 그들과도 또 중국 가 지금 이제 벌써 계획 다 했어요. 10월달에 중국 갈 거야. 그들 같이. 그럼 또 가서 또 허든테로 또 한 번 또 봐야 돼. 우리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해 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안일하지 않도록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 영적 전투.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렇게 힘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아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열매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20명을 거듭나게 했다. 제가 20명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20명은 우리가 나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20명 있어야 돼. 영적 전투를 벌리는 거죠. 계속 증인으로 삶을 사는 거 이거 아주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이거는 끝이 나면 안 되죠. 우리 노아는 방주 짓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끝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 아까 소통과 대화 때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충분해. 일할 사람 많아요. 전도할 사람 많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 영적 전투를 벌이면 여러분들이 안일하지 않아요.
이런 전투가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밤낮 또 죄송해 또 연속극에 또 연예인 쫓아다니고 이거라니까요. 아니면 이제 게임하거나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얻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제 게임을 해서 막 점수가 올라가면 저도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그 세계에서 뭐 높아지는 게 있대요.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이 낮아짐을 기도해서 진짜 그래야 되는데 이 게임을 연마하여 여기서 굉장히 높은 지에서 아주 지내는 것 같아요. 게임. 우리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해 보니까 거기 가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아주 으쓱해지고 그 게임할 동안은 으쓱해지는데 지금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금 자기 본인이 지금 연마할 때 진짜 중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전공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으쓱해지려고. 그거 뭐예요 그걸? 바보 아니에요? 그 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적 전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고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여차하면 여러분들이 막 전임으로 뭐 선교사 될 수 있는 거, 간사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생을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꼭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나? 돈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증인으로서 전도사로 살면 하여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건 아주 확보해 놓을 수 있어요. 최소한도. 내가 만약에 저같이 저는 이제 26살에 결단했거든. 내가 앞으로 이 사역을 하다 난 그때 이제 우리 직장 보통 이제 뭐 방송국이라든가 뭐 PD 아니면 무슨 기자 뭐 이런 쪽으로 나가. 나는 이제 간사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좋았던 점은 뭐냐면 간사로 뛰어들면서 목사가 되고 막 이러니까 뭐 그렇게 죄질 시간이 별로 없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뛸 수 있었어요. 계속 증인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직업이에요. 직업치고는 다른 직업은 이제 싸우면서 나가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은 계속 PBS 하고 또 안일하지 않도록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이 학생 때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캠퍼스에 있으니까. 근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졸업하고서도 제가 원하는 건 계속 남아서 우리 여기서 이제 섬김도 되고 간사도 되고 협동간사지 자기 직장을 가졌으면 협동간사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 끝까지 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한테 맹세를 시키잖아요. 그런 끝까지 그는 영적 총리로 살다 죽었다. 바라기는 우리 남은 생이 영적 총리가 꼭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러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되거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제일 성공하는 삶, 영적 총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신앙의 자유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동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모든 것이 배부르게 되었고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멈출 수 있사오니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PBS하며 하나님 말씀 계속 연구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깨달은 말씀 나누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영적 전투의 삶을 쉬지 말고 이 나그네 길에서 끝까지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